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묵상할 것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묵상의 150번째 묵상인데요. 이제 두 번 더 하면 창세기도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래 행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예, 야곱의 장례 절차를 한번 보면 400년 후에 출애굽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야곱의 장례를 이후 출애굽의 모형이자 씨앗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출애굽을 떠올릴 만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린다? 40이라는 숫자는 곧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죠.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 아닙니까?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이나 그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결국은 야곱의 장례 기간이 7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10 하면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떠오르게 하는 숫자고 7 하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것인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는 큰 슬픔이 임했죠. 왜? 그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곡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주 치밀하게 주도되었고 준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는 겁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묻히는 그 과정이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게 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를 만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결국 바로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적하게 나갔지만 그때는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 나서야 바로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쨌든 출애굽 때에도 바로의 허락을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바로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의 시신을 데리고 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장사된 후에는 요셉과 그 아들들과 가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이는 세월이 지나 실제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된 겁니다. 야곱의 장례 절차 자체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까지 함께하는 거대한 행렬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후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 어린아이들, 양떼, 소떼는 다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고 또한 애굽의 고관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자체가 출애굽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70여 명에 불과하지만 400년 후에는 장정들만 60만이 된 거대한 민족으로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사람들의 행렬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행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 역시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어디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생깁니다. 지도를 그냥 예전에 썼던 지도라서 이걸 다시 사용하면요. 모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닷 타작마당이란 여기 건너가서 여기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는 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은 이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애굽에서 올 때에 여기가 애굽인데 이리로 그대로 들어왔겠지. 설마 이렇게 출애굽 때처럼 삥 돌아서 넘어왔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닷 타작 마당이라는 곳은 헤브론과 가까운 어떤 평지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어요? 타작마당, 넓은 땅에, 평평한 땅에 있죠. 비슷하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 거죠. 역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설하실 것인데 창조를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벨 하면은 탄식한다, 애곡한다 그런 말이고요. 미스라임이 애굽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애굽이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라임, 애굽의 아벨, 애통. 자, 가나안 백성들이 이들이 애통하며 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되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결국 야곱의 시신은 그 조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구매한 그 가족 매장지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로서 죽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씨앗이 그 땅에 심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다지 크지 않은 땅에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 묻힌 매장지에 불과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확증하는 표징이 될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표징이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요셉과 그 형제들, 가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거대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섭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야곱의 장례 절차가 400년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원형과 모형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믿는 자들이 경험할 구원의 원형이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장례 절차를 통해서 자기들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꿈꿀 수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장례 절차가 모형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삶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장례 절차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확증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증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요셉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내게 맡겨진 삶이 곧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신하며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바라는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고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